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 40절 말씀 가지고 나누어주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나누어주는 신앙. 우리 한국이 부흥한 시기는 70년대, 80년대입니다. 70년대 후반부에 가서는 얼마나 교회가 부흥을 했는지 하루에 교회가 10몇 개씩 세워졌어요. 하루에 전국적으로 막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교회가 여의도로 이사 나서 73년도에 10,000명 성도가 곧 5만 명 되더니 10만 명 되더니 20만 명 되더니 30만 명 되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너무 막 몰려드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1시간 전부터 와서 쫙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문이 열리면 막 자느라고 뛰어들어오는데 막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할렐루야, 대성전 찾습니다. 절로 가세요. 부수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우리나라 한국 크리스찬이 200만에서 800만이 됐어요. 400% 성장을 했습니다. 4배로 부흥했어요. 80년대 들어와서 부흥이 조금 주춤해서 80년대 들어와서 800만이 1200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지금 30년 동안 제자를 걸음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0%는 예술 믿어야 됩니다. 주여 2천만 성도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그냥 불리듯이 일어나서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구원받고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열정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최정규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최정규 목사님은 사업을 하시다 들어오셨고 전 대학을 졸업해서 편입해서 우리 순복음 신학을 들어와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최정규 목사님, 한무수 목사님이 다 소교구장이었고 엄교 목사님 이분들은 다 한 해 후배였는데 얼마나 부흥하는지 400세대를 맡겨놓으면 1년에 700세대, 800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또 교구를 또 분할하고 해서 너무너무 뭐 여의도가 미어 터지니까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집 근처에 지성전을 세워서 여의도까지 안 오도록 성도님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성전을 세우기 시작해갖고 저 명일동 쪽에 동부성전도 해서 그냥 성동, 송파, 분당 막 온 지역에 지역전들을 세우고 그가 막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그런데 지역들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성도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2008년도 5월 14일 날 원로 목사로 추대되실 때 78만 명 막 부흥했습니다. 조 목사님 저에게 이제 20개 지성전들을 독립해서 독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2010년도 1월 1일부로 20개를 독립을 33만 성도와 함께 독립을 시켜서 성도가 78만에서 45만으로 줬는데 다시 또 60만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나간 성도까지 다 합치면 90만이 넘은 거예요. 100만 시대가 옵니다. 그런 부흥이 다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나와서 설교할 때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옵니다.
하루 몇 명이요? 3,000명. 남자 어른만 3,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그날 하루에 10,000명 성도가 하루에 늘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계속 성도 들어와서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수만 명 성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나타나더라. 성령 충만 역사는 교회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복 받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안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앙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시간 내서 온 여러분들은 전도대장에 대해서 매일같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성도들이 막 모여오도록 여러분이 전도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역사는 뭐냐? 성령 충만의 역사다. 성령 받으면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나서 멀쩡히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에서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그때부터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갔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이 성령 충만으로 세워난 교단입니다. 성결교단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성결 운동하자. 성결 운동입니다. 우리 순복음 정말 말씀성으로 충만하자. 충만한 복음, 그게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우리만 순복음은 저기 가짜 복음이 아니라 순복음, 충만한 복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순복음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교회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선교. 내적으로는 구제하는 일, 사랑으로 섬기는 일,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는 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떻게 구제에 힘썼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교회가 부흥할 때 사랑으로 나눔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 움켜쥐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손을 꽉 쥐고 태어나요. 한번 보세요. 다 드립니다 하고 태어나는 애 하나도 없어. 꽉 쥐고 태어나요. 날 때부터 막 쥐고 태어나요. 근데 죽을 때 뭐 갖고 가나 보면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없어요. 인생은 나가는 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고 잘 나누며 살아야 돼요.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누어주는 신앙,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서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나가는 위한 사랑의 나눔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기더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추수를 하는데 싹 걷어가고 다 가서 그냥 팔곡기 나고 싹 가져오지 말고 많이 떨고 나서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이 와서 그걸 주워 먹어서 그들이 연명하게 하라. 우리나라에 흥부놀부가 있는데요, 흥부는 뭐 배가 고파가지고 하니까 이 놀부 부인이 진짜로 아주 욕심쟁이라 그냥 먹을 거 좀 달라니까 밥쪽을 갖고 딱 때려갖고 밥알 붙으니까 배고파고 뜯어먹으니까 주걱을 딱딱 씻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배고프다면 퍼줘야지. 에이 참 놀부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신명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는 또 설명이 나옵니다. 14장 28절 19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희 내 서ገብ에 저축하여 3년째 되는 데는 11조를 저축해가지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뭐 가진 것이 없는 레위 사람들, 내 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들, 이방 사람들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인에게 복을 주시리라. 자, 우리가 지금 돌봐야 될 사람이 세 종류죠. 따라서 과부, 고아, 다문화 가족. 성경에 이렇게 하루 명령.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영적인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가난의 문제입니다. 가난은 인류 역사가 존재할 때 같이 존재한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누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세요 하면 아멘 하는데 나누세요 하면 조용. 여러분, 나눔의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또 나누면 더 주시는 것입니다. 나눠줄 때 복이 임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누라. 진짜로 아낌없이 모든 걸 나눠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은 다 나눠주셨잖아요. 자기 자신까지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늘 대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이요, 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관심은 누가 높은 자리에 가냐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내려놓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높임 받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자리에다 통보를 해야 합니까? 자리가 그게 뭐라고? 그냥 있다가 없는 자리인데 자리. 그러나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면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살아오는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200만이 넘는 다문화 가족들 와 있는데 살아오는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칭찬하시느냐? 가난한 사람, 도운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무모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데 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돌본 사람들을 그 결국 누구를 섬기느냐? 예수를 섬긴 것. 우리가 다문화 가족들을 섬기면 나중에 주님 말씀하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다문화 가족을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상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섬겨야 돼요. 가진 것을 나눠야 돼요. 묵시고 살다가 억하고 가면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불쌍히 죽는 거예요. 뉴욕 맨하탄이라고 하는 것이 한복판에 있는데 노숙인이 슬리핑백이라는 걸 갖고 다니면서 거기 밤에 잘 때는 거기 들어가 자고 낮에는 그 슬리핑백을 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그랬는데 그의 겨울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그 시신을 옮기고 슬리핑백을 열어보니까 5불, 10불, 20불, 5만 불이 돼요. 5만 불. 환율도 많이 올랐는데 5만 불.
지금 그게 거의 1억, 5만 불이면 7천만 원, 8천만 원. 아니,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니까, 얼어 죽었다니까요. 얼어 죽었어요. 100불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호텔 들어가면 그냥 따뜻한 물에 샤워 다 하고 그냥 거기서 20불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피자 오다 먹으면 피자 이만한 거 갖다 주면 배 터지게 먹고. 그런데 5만 불을 쟁겨놓고 죽었다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다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누가 부자냐?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나눠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부자. 가진 건 나눠야죠. 나눠야 돼요. 막 집에 라면을 싸놓고, 야, 우리 집 라면 많네. 몇 박스가 되네. 날짜 지나가고 먹으려면 키키한 냄새 나게. 그러지 말고 푸는 거에 자꾸 나눠줘야지. 우리나라처럼 풍요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라면도 얼마나 쌉니까? 너무너무 그냥 라면이 요즘 신라면 하면 뭐 신이 나잖아요. 그냥 온 세계가 그냥. 그 라면 하면 전 세계가 깜빡해요. 이 중남미 가보니까 매운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신라면 얼마나 맛있는지 최고래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눠줘야지. 사랑은 나누어줄 때 더 크게 우리가 볼 받는 것이지 움켜쥐면 볼 받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나누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교회 내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모든 재산을 다 갖다 교회에다 바쳤고 다 나눴어요. 다 같이 더불어 함께 배부르게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았습니다. 잠시 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있다가 죽으면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이나 하고, 그렇게 의가 좋았던 형제들이 그냥 원수가 돼갖고 막 재판 소송하라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절대 주지 말고요. 다 나눠. 선한 일에 많이 여러분 가진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여러분 귀를 둘러봐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또 소년소녀 가장들, 또 다문화 가족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 가족들, 몸이 불편한 장애우 가족들, 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족 부모,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애 기르는 사람들.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나가서 그냥 혼숙하다가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떼는 아이가 그렇게 많은데 또 낳는 아이도 있어요. 그가 14살, 5살짜리가 애 하나 낳고 살기 힘든데 그 아이들 좀 돌봐줘야지. 그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에 들어가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고. 우리 주변에 고기만 돌려보면 어리면 찬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용인제일교회라는 교회를 가보니까 한쪽 벽에다가 집에서 성도님들이 남은 것들 더 있는 것들, 남은 거라면 또 먹다 남은 거라고 오해할 테니까 충분히 있는 것을 아예 교회에 갖다 줘서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그래서 이쪽 보면 라면도 잔뜩 싸놓고 김치도 해다 갖다 놓고 뭐 다 떠놓으면 젊은 부부가 서로 맞벌이를 하느라고 김치가 떨어져서 와서 김치도 가져가고 또 라면도 가져가고
뭐 빙이었으면 또 채워놓고, 또 애기들 옷을 갖다가 많이 선물 받았는데 애기가 금방 자라니까 옷이 다 작아져서 안 맞는 것도, 한쪽에는 이 옷, 우리 애기 선물 받은 옷들인데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넣으면 또 와서 또 품목 가져가고, 그냥 무료 나눔 장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의도 교회나 아니면 각 지성전에 나눔 장터를 해갖고 성도님들이 갖다 놓으면 토요일 날 아무 때나 와서 필요한 거 가져가게끔 하면 좋겠다. 나눠야 돼. 우리들은 뭐 있는데도 더 하더라고. 나눠주고 또 나눠주면 우리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 2장 40절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 상도동에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상도동에 살았는데, 저희 집은 마당이 있고 집이 좀 크고 마당 한가운데 이제 포도나무가 있어. 여름이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고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늘 밤이 되면 집에 쌀떡에서 쌀을 갖다 퍼가지고 이런 자루에다가 재봉틀로 덜덜덜 입구를 봉해갖고 치고 나가세요. 치고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 또 들어오시고, 그걸 하룻밤에 몇 개씩 만들어 가서 가지고 나가는데,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던 저 뒷산 쪽에 그때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들이 산에다가 토굴을 파고 그 앞에 가마니를 하나 이렇게 대놓고 그 토굴 안에서 살아요. 토굴 안에서 호롱불 켜놓고 그저 가마니 깔아놓고 사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근데 할아버님이 쌀자를 갖고 맨날 밤에 가서 그 집 앞에 하나 놔두고 그러고 오세요. 저는 왜 밤마다 나가시나 했어요. 뭐 짊어지고 나가요. 근데 3주 4주 있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빈 주머니를 갖고 우리 집으로 와요. 할아버님 그래요.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아유, 이 동네 우리 이용근 장로님 왜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있습니까? 할아버님 또 빈 자루 갖고 또 채워서 너 가득 채워서 가져가서 또 메고 가고 늘 그러셨어요. 할아버님은 그냥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나눠주는 거는 그건 우리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소문내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조용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집 있으면 그 집 앞에 라면 한 박스 갖다 놓고 그 집 앞에 쌀도 한 포대 갖다 주고 거기다 크게 김 안 먹게 증정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사랑을 실천하면 되니까. 여러분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더 주시고 또 주고 더 주십니다. 저는 늘 어릴 때부터 베푸고 나누는 것만 보고 자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구나. 나누고 또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영세소상인들을 도와줘야 돼요. 분식점 하는 집 있으면 일부러 그 집 가서 자꾸 가서 사 먹어야 돼요. 요즘 분식점 하는 집 거의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왜? 사람이 안 오니까. 사람이 와도 하루에 10만 원을 못 보니까 그거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가게에 가서 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서로 더불어 함께 다 잘 살아야지. 우리가 모두가 복받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든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복받은 인생인데 복받은 인생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